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정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크신 은혜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잘못 가는 길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 앞에 발을 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브릿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한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김재호 목사님에게 성령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브릿지 교회의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전 교인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1년 1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성경의 전문가들의 쉬운 해석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1독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의 수요 메시지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에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헌금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바이블 인간극장 에피소드 2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약할 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의 큰 흐름인 자기심리학 분야를 연구하는데 평생을 헌신한 하인츠 코엇 박사는 자신의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산소의 존재나 그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코엇 박사의 저 말처럼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의 순간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늘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인정을 타인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에 대해 최대한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계속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고 드러내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조금 더 나은 인정을 받고 남보다 더 많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머리를 삭발하고 고신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몇 년을 보내기도 하고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투잡, 뚜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자신의 일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최근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조사한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수의 기독 청년들조차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부모의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 응답자가 전체 92.3%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노력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한 온갖 입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자식을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장에 입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가짜 스펙까지 위조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남을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조차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나 자기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을 과시하고 타인과 구별된 자신만의 능력과 존재감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과도한 자아중심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얼마 전 한국에서는 행복을 원한다면 일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풀소유가 아닌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어떤 스님이 자신의 럭셔리한 집과 일상을 방송에 공개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산속으로 자취를 감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경쟁과 차별 속에서 스스로 완벽해지고 강해지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물론 남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건강하게 작동할 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생각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다 보면 가끔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매우 잘못된 그리고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그 시대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네피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피림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피림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표현한 것에 비춰본다면 네피림이라는 말은 교만한 사람,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나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사람은 네피림 자손의 거인으로 우리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하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괴롭히면서 막무가내로 막가파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선 그런 네피림을 가리켜서 그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진 네피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하고 포악한 습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하셨습니다. 어쩌면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바뀌고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힘겨운 삶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네피림이 누렸던 강력한 힘과 파워를 동경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저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힘과 권력을 누리며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변종 네피림이 되어가는 교회와 성도들도 생각보다 요즘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욕망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안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힘과 권력 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처럼 취급당할 것 같아서 가급적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함은 뒤로 숨기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대한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쓴 채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없고 약한 자리에 스스로 처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자리에 거하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본문 말씀도 단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만 읽는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쁘고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평가와 기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불신하고 그저 하루하루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과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과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무의미한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 빠져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교적 단호한 어조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육체에 속한 어리석은 영적 교만과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화평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지혜와 겸손을 배우고 그 안에서 참된 성도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전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할 영적 자존심과 명예는 과연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우리들은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족한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겸손한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똑똑하며 세상에 자랑할 만한 화려한 스펙과 배경을 모두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인해서 만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데 왜 아직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책망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이해하면 언젠가 모두 썩어 없어질 육체의 욕망을 따르며 사는 너희들은 미련하고 천하며 가진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훈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이 별 볼 일 없는 놈아, 에이 미련하고 천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따지고 멱살을 잡고 덤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내세울 곳 하나 없는 아주 미련하고 천한 인간들이야.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믿었던 신앙의 지도자인 바울로부터 그런 심한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과 심정은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단순히 이 말을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만 들었다면 분명히 그들은 불쾌하고 자존심도 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처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내어놓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변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강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라는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볼품없는 우리의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큰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기에 너무 바빴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보다 더 훨씬 화려하고 크게 포장하는 그러한 삶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면을 쓴 모습이 진짜 자신의 자아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큰 사람으로, 위대하고 강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감추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쓰실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목적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하셨던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포장하고 내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인정하며 겸손한 믿음을 견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 역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롯 유다만이 그래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죠. 그 외에도 세리 마태 정도가 그나마 좀 배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마태 역시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더러운 매국노라는 천대와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사람, 그러면 당신은 배우지 못하고 변변히 내세울 것도 없는 천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무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곳에 함께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거의 배우지 못하고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나 스펙만을 믿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만 바랬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지혜와 능력도 사용할 수 없는 미천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이기보다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짜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고구절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들은 아주 작고 약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미련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냐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그들이 화를 내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들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연약하고 미련하여 볼품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택하고 또한 부르실까요?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들,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강한 것이 결코 강한 것이 아님을 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진 것이 결코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와 똑똑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미련하고 배우지 못한 우리를 불러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계시를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많이 가진 자가 존경을 받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장서서 빨리 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쓰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강한 자로 오시지 않았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한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계실 동안 남들처럼 떵떵거릴 수 있는 재력이나 권력을 탐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안타까운 죽음만 당하셨죠. 가난한 갈릴리에서 자라나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며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사들과 같이 배운 사람들에게 천한 여김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정말 약한 자는 아니었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배운 것 하나 없는 분이셨지만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교훈을 남기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주님은 작고 초라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연약하거나 초라하지 않은 주님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한 알의 작은 미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약하고 작은 것 속에 담겨두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의 강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에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한 약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때 바울의 어떤 점을 보고 쓰셨을까요?
그는 원래 세상적으로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었으며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또한 대단한 가문 출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평소에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유대인의 정통 율법을 배우고 지켜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런 뛰어나고 강한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셔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혀온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그 대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육체의 가시라는 약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야겠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너의 환경과 삶의 모습에 감사하며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바울을 더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가 가진 약함 때문에 날마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바라며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그 후에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범위를 초월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약한 모습이 다 있죠. 그 약함을 내 안에서 머물러 둔다면 우리는 평생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의 선한 승리자로 우뚝 서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가진 장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며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사람들,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보다 더 값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참고구절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죽을 만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강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지의 주인이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돈과 재물이 넘친다고 해도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것을 붙들며 그 은혜 안에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얼마 후면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누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또한 능력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 정답은 참고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믿음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힘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열쇠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확한 뜻과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리로 보내시고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늘아버지의 속 깊은 배려와 관심 때문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로 하루하루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성도에게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축복이네요 라는 진솔한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위에 큰 승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적은 믿음을 가진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 허락하신 감사와 평안을 생각하기보다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의 바다를 건너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려는 나약하고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은 이미 알고 있지만 주님의 품보다는 내 피할 길을 내가 스스로 알아보려는 교만이 저희 안에 더 많았음을 이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하게 지켜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자랑과 칭찬이 아닌 오직 주 안에 거하며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형통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확실한 세상의 자랑과 미련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약할 때 강함을 얻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깨닫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저희의 굳어진 심령을 만져주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과 질병을 십자가에 지고 가셨던 주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영혼의 소통을 살피시는 능력과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려는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약함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고 있을 이 땅의 모든 연약한 형제자매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